자, 요셉에게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당했던 첫 번째 뭐예요? 형들에게 질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덩이에서 죽다가 이제 살아나서 어디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볼 적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면 나는 어떤 심정일까? 차라리 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구덩이에서 차라리 죽었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비참할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상담하면서 이 성도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무너진 사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고난, 상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그런 고난, 상처들을 계속 받으면서 마음이 이제 지쳐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이 하나둘씩 무장해제되고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겉은 이렇게 멀쩡한데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면 여기 막 이렇게 헐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겉은 진짜 멀쩡해요. 근데 이 속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자, 그런데 원인은 뭐냐면 면역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제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원인은 전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고난이 닥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고난이냐 보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영적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 그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영적 면역력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하냐? 자, 이 이야기를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형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끝없는 고난을 계속 겪었을 적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차피 하나님 안 보시는데 나 같은 거 버려졌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확 살아버려?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으셔요 혹시? 없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적에 이제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의 단편적인 기록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한마디로 우리가 확실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과연 요셉이 그때 시점에서 하나님께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꽤 세월이 지났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요셉은 이 고백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요셉이 붙들 수 있었던 거 딴 거 없었을 거예요. 지금같이 무슨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로 설교 들을 수 있었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냐면 요셉이 붙들은 거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 하나, 그거를 딱 쥐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 약속을 딱 붙들고 지금까지 견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 정확한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다. 이런 기본적인 이 복음 말씀. 이 땅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 말씀, 이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새겨 넣어야 그것을 기억해야지 우리들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결단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결단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결단하라. 자, 뭘 결단해야 되느냐? 자, 방금 얘기했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자, 이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막 되나요? 마음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적에 막 이렇게 칼을 딱 들이댔을 적에 나는 예수님은 뭐 이렇게 이게 그냥 나오나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또 알아차려야 되는 건 뭐냐? 평상시에 요셉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에는 없어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작은 문제에도 그 유혹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내 목이 달아날 상황에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꾸준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정적인 시험이 왔을 적에도 하나님 쪽으로 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명은 보통 그런 말 하죠. 이 허벅지 근육에 달려있다. 그렇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당뇨 걸릴 이런 확률도 높아지고요. 치매 문제도 생기고요. 뭐 심혈관 이런 모든 문제가 이 허벅지 근육에 달려 있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 이제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대 이제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요. 근데 너무 안타깝대요.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하루에 조금만 운동하면, 조금만, 많이 말고 조금만 웃고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요만큼만 이렇게만 해주면 80, 90이 돼도 남들처럼 걸어다니고 원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다니실 수 있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 안 돼. 난 나이 들었어. 난 이미 늦었어. 그러면서 누워있으면서 그 조금의 그 근력 운동을 하려 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허벅지 근력마저 떨어지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이제 누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요양으로 가셔야 되고, 근손실로 그래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 막 칼이 들어왔을 적에 그냥 뭐 보디발의 아내가 뭐 어땠을 적에 그런 거 말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의 작은 것들, 잘 안 돼요. 괜찮아요. 또 일어서서 또 해보려고 하고 안 되고 자빠지면 또 일어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해갖고 꾸준하게 해서 결국 그것을 내 생활의 일부로 딱 만들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조그마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버려두면 그 약간의 차이로 버려지는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들, 유다가 구멍이 돼버렸어요. 그 조그만 것들을, 그 욕심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고, 그 조그만 그 운동을 조금 했을 적에 그 근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세월은 덧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적 근력은 점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셔요. 그랬을 적에 만약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영적 크레딧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내가 빚졌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빚졌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빚졌다 느끼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가 나를 그렇게 고백했지? 너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지? 그러면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이 비전을 받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을 기억하고 내 앞에 있던 그 시험과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택했을 적에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관점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점을 바꾸라. 우리 다시 한번 관점을 바꾸라. 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형들과 제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정말 이 꿈대로 이제 형들이 이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눴던 그 대화, 그때 요셉이 했던 두 마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을 가장 인생이 밑바닥으로 쳐 넣으셔서 정말 죽다 살아나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위험성을 안고서 집어넣어서 요셉이 그걸 통해서 깨달았던 가장 결정적인 그 깨달음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와 같은 그 말씀, 여러분들 눈에도 혹시 보입니까?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내가 애굽에 끌려갔을 적에는 당신들 때문이다, 형들 때문이다, 이를 갈면서 원망했어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죽일 거야.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형들만 보고 내 환경만 쳐다보고 내 신세 한탄하고 이렇게만 계속 보다가 어느 날 고개를 들어서 보니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그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누구와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정말 인정하십니까?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환경, 그런데 그 상황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여기서 성경 많이 보고 열심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물론 다 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좁은 길은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 지파 있나요? 자, 형들 용서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형들을 용서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후손? 그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멀리 봤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에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이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습니까? 평생 원수의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아끼는 그 사람들을 천국까지 이끄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끄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내 무엇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 그렇죠? 이제는 아시죠? 그런데 이걸 뭘 의미하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고와 판단과 결단의 기준이 내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고난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보이죠? 환경이 보이죠?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고통과 그 상처를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 왜냐? 내 말씀이 아니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그 산상수훈 말씀 다 듣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들었다고 해서 돼요? 아니에요. 그 내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갔을 적에 다 자빠지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다 그렇게 됐어요. 내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10번의 시험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10번의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입장에서 환경을 쳐다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결국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미 이제 속이 이제 만신창이가 되고, 그때 이제 사단이 한번 싹 살짝만 흔들어줘도 그냥 주님을 떠나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아합 시대 때 보면 가뭄이 몇 년이었어요? 3년 반. 여러분들 근데 왜 3년 반인지 아십니까? 한번 새벽에 지난번 얘기했는데, 이게 3년, 야 니네 말 안 들어 우상 숭배, 그러니까 3년 반 그냥 가물어? 아 그러면 1년일 수도 있잖아요. 10년일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3년 반이었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그 훈련, 그게 3년 반 걸렸던 거예요.
전 관점을 그렇게 봐요. 갈멜산에서 대적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물 다 끼얹어 버리잖아요. 왜?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만드시기 위해서 3년 반 걸렸던 거예요. 요셉,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이 성취되는 이 순간까지 몇 년 걸렸냐면 22년 걸렸어요. 왜 22년일까? 왜 그 사이 많은 세월들 동안에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왜 그렇게 살았나?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그 시간이 22년 걸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계속 겪을까? 왜? 아직 변화되지 않는, 꺾이지 않은 이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른 꺾여야 되는 거예요. 자빠질 할 적에 얼른 그냥 자빠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축이 내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바뀌게 하기 위한, 이게 진정한 구원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는 이제 말씀 정리하죠. 이번에 인도를 이제 갔을 적에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뭐냐면, 그걸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순수함이다. 순수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에게 있는 어떤 가난, 어떤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이분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전체를 이끌고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제 전통적인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힌두교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유는 뭐냐면 드럼 배우고 싶어서. 드럼이 없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 드럼이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싶어서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순전히 이제 드럼 때문에 가긴 갔는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럼만 쳐다보고 있는데 귀로는 설교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그렇게 듣다가 어느 날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분이 듣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날 그대로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이거 들키면 절대 안 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흘러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냐, 그 자리에서 몽둥이를 들고요 이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족이고 뭐고 가차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완전히 예전에 인도 얘기도 했잖아요. 그냥 가차 없이 사람들이 몰려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로 맞기 시작하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대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거의 벌거벗겨가지고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옷도 없이요, 그냥 그리고 길거리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길거리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옷도 없고 그 상태로 길바닥에서 잠이 들고, 또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 먹고 길을 그냥 헤매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더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돌볼게, 그러시더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이제 흘러 교회로 흘러갔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시키더래요. 그래서 테이블 닦고 뭐 이런 것들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한 주에 100루피를 주더래요. 그 100루피면 어느 정도 돈이냐면, 저도 들은 거니까 그대로 한 주에 4끼 식사, 이것이 이분이 그 당시에 먹을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던 게 2015년이래요. 근데 이제는 그 지역 일대에 이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도시뿐만이 아니라 그 넓은 지역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이제 많은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고 마을마다 전도하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마을 혼자서 발로 이렇게 뛰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혼자서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적에 길을 가다가 이 힌두교인들이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옆으로 오더니 확 끄집어 갖고 차에다가 태웠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모르는 데로 가가지고 풀숲으로 던져가지고 거기서 죽기 직전까지 또 매를 때리기 시작하고 고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고문을 하고 마지막에 칼로 베어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찰나에 그 죽이려는 그 사람이 그때까지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끌려다니다가 그 상태에서 잠깐의 틈을 타서 얼른 그렇게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몸에 그 고문당한 그 상처들이 몸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정, 그리스도의 흔적, 자신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을 적에 주님이 전부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전부가 된 그 열정에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진짜는 이거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서 존경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난한 사역자들을 보면서 왜 누구는 가난하게 사역해야 되고 누구는 왜 나는 편안하게 지내야 되지? 불공평하다.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의 그 아이들을 봤어요. 그 순간에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설레고 막 뛰는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순수한 공동체에 자칫 편하게 돈으로 선교했다가 오히려 그 순수함에 돈으로 더럽혀질 수 있겠구나.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담긴 그 헌금도 자칫 눈먼데 얼마든지 갈 수도 있겠구나. 현장에 갔을 적에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될 적에 열매 맺겠구나. 그러니까 이 선교지 돕는 건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우리 인생에 마음껏 다 쏟아 부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제가 그 아이들, 가난한 그 아이들, 그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다 쏟아 부어주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열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당장 필요한 만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고 보면 뭔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이 뭐가 없어요. 또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 그냥 던져주시고 쳐다도 보지 않으셔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앙 그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수함 잃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돈 앞에 이 편안함 앞에 이렇게 더럽혀진 것은 아닐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고 조금만 고난을 겪어도 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힘들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아우성치는 우리는 이 종교인의 삶을 넘어서지 못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자기를 아끼지 않아요. 핍박당하고 마을 들어갔을 적에 얼마나 핍박당하고 매 맞고 하는데 그 마을을 또 들어가서 결국에는 복음의 그 마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누가 진짜 복받았고 누가 지금 넓은 길로 저주의 길로 가는가? 누가 정말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누가 과연 버림의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은요 결코 저주가 아닌 거예요.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순수하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총리의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그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요. 우리들 뭐 해야 되느냐?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